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참으로 부족한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으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사랑의 통로로, 귀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죠.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고 헤롯 당원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참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셨죠. 그들과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무지함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냄으로써 그 논쟁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함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특별히 서기관들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본다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대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후손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야. 나는 목사의 아들이지. 그렇다면 저희 자녀들은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야. 우리 아빠가 목사라는 걸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나 또한 우리 아빠처럼 아빠만큼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저희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요리사야.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는 요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 엄마를 닮아서 나도 요리에 관심이 많고 나도 요리를 잘해.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그리스도는 다윗 왕처럼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왕,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평안함을,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넉넉함을 허락하실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만큼 크다는 겁니까? 다윗만큼 크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그 예수님이 다윗만큼 크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어떤가요?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그 예수님이 다윗만큼 크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윗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만큼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분명 다윗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서 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36절과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시편 110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다윗은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께, 내 왕이요, 내 하나님이라 고백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만큼 다윗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윗보다 훨씬 크신 너의 왕이요, 너의 하나님 되신다. 바로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다윗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보다 크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보다 크신 나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요, 참된 신앙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전제하고 있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나의 삶의 근심과 걱정,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은 날씨가 아닙니다. 매우 무더운 날씨 속에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니 나의 삶을,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그렇기에 나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나의 삶 속에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그런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한 기대, 그러한 선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다윗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은 물론이요, 우리의 삶 속의 생명을, 우리의 삶 속의 영생을, 우리의 삶 속의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나의 참된 하나님이요, 나의 참된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 있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이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블레셋 병사들과 전쟁을 했는데 군사 4,000명이 죽게 되는 큰 패배를 겪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패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한 가지의 방법을 꾀하죠.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징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런 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언약궤 없이 전쟁에서 싸웠더니 4,000명의 병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병사 3만 명이 죽게 되었어요. 패배도 그렇게 큰 패배가 없습니다. 참담에도 그렇게 끔찍한 패배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승리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 전에 전쟁에선 패배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행한 그 전쟁에선 승리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얄팍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전쟁의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존재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죄악된 이 범죄한 세상 속에서 결단코 이기고 승리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신실해 보이고 그 모습이 얼마나 성결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습은 위선에 가득 찬 모습이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함이, 참된 찬양이 없이 한낱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 너무나도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함께 묵독합니다.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단어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정할 수 있으니 그들을 멀리해라, 그들을 조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떠한데요? 그들의 외형의 모습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성결해 보입니다. 긴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서기관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언뜻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의 모습이 거룩한 것처럼, 정결한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하나님은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낱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평안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위선적이냐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너희가 바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잘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고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소원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지만 그 모습이 주님 앞에서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을 위해, 나의 잘됨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한 잘못된 신앙의 태도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의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돌아보며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구주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참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참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서기관, 외식하는 서기관과 대비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헌금 내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자들은 큰 액수의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헌금하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녀는 어떠한 성도입니까? 2렙돈, 한 고란트를 헌금하더라는 거예요. 이 2렙돈 한 고란트가 지금의 가치로 보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빵 하나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에요. 요즘 빵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죠. 이 가난한 과부는 지금 한 2,000원 정도의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과부가 헌금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는데 그 모든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 가난한 과부가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4절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풍족한 것 가운데 그 일부분을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헌금의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지만 그 헌금은 자신이 가진 소유 가운데 일부분을 드린 것이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떠합니까? 적은 것을 드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참된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내가 주님께 내어 맡겨도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점심, 오늘 저녁에 당장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것을 근심하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주라는 거예요. 나의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아갔지만 전쟁터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특별히 블레셋 장수들의 가장 선두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키가 3m에 육박을 합니다. 60kg가 넘는 갑옷으로 전신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칼과 창으로도 그 갑옷을, 그 광패를 꿰뚫을 수가 없는, 완전 무장을 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용맹한 장수가 지금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누가 그 전쟁터에 나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아간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다윗이 왜 전쟁터에 나갔습니까? 다윗이 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의 자랑거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4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내가 가지고 있는 갑옷과 무기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나의 참 왕이시고 나의 참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의 앞에 나아간다.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46절의 말씀이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게 반드시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노라.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도 나를 승리케 하심으로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바로 나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시오, 나의 참된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미란 선수, 지금은 교수님이죠. 그 장미란 교수님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미란 선수가 매우 신실한, 장미란 교수님이 매우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걸 다 아실 것 같아요. 장미란 선수는 선수의 시절을 선수로서 선수 생활을 했을 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4년 뒤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에 출전을 했죠. 그때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잘 아시죠?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니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딸 것을 모든 국민들이 기대했어요. 혹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라도 따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장미란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메달을 따지 못한 장미란 선수가 바벨을 떨구고 그 현장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장미란 선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목사님이 신앙 칼럼을 쓰셨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진 장미란 선수는 바벨을 들어 올리는데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일이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승했다고 감사하기도 하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맞서고 의심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장미란 선수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그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내가 금메달을 땄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메달을 따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나의 뜻, 나의 생각, 내가 소원한 것이 이루어질 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나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시련, 아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며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한 단계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리.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힘주시리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리.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문제를, 나의 염려를, 나의 삶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오신 존재가 아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참된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참된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위선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선포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야. 온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 나의 참된 왕이요 나의 참된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께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위선적이며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성도의 삶을 내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 전능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명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됨,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참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전심으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위선이 아닌 최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귀한 삶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며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